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을 한두 번만 하면 다 끝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27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가 원하여 장관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사격이요 장과 광과고가 같더라. 이 장과 광과고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라는 건데 한문으로 된 거죠.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을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물이 그리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물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벌써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해서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책이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의 구조와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 성에 들어갈 사람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는 아주 밝은 bright new city, New Jerusalem,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와 같은 그러한 성격이거든요.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Bright New City. 여기 보면 자 9절 말씀 21장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서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요 그 신부들이 들어가 살 집이에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들어가 살 집이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집이면서 또 동시에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내가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뉴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이기도 하며 신부와 살 그 보금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어떻게 보면 이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듯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이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너희가 있을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름다운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걸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름답게 이 장소를 준비하신 거예요. 어린 양이 있어야 할 장소, 처소.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여기 보니까 뭐 휘황찬란해요. 그죠? 세상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보석들이 좀 처음 그런 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하나씩 읽어가면서 봅시다.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주 투명한.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그 문이 있는데 성곽이 있어요. 그 성곽. 그 성을 둘러싼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이름이죠? 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3개, 뭐 북쪽에 3개, 이렇게 전부 다 3개, 사방면에 12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장차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 살 집인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 살 집인데, 그 게이트가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문에 들어가려면 먼저 게이트를 통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게이트가 12문이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또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 땅에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 이후로 특별히 마틴 루터가 위대한 일을 했죠. 그렇지만 또 그분이 또 잘못한 것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마틴 루터가.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그런 영화도 최근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나쁜 짓을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의 정신적인 그 영향력을 끼친 게 마틴 루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적인 연관은 뭐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왜 유대인들을 막 그냥 이놈들 메시아를 잡아 죽였으니까 이놈들은 그 하나님의 거기에 뭐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참 문제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았거든요. 로마서 말씀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개인의 성화에 대해서 구원과 성화에 대해 나오지만 11장, 12장, 10장, 11장, 12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예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점도 있지만 자기가 택한 백성을 이렇게 쉽게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회개시켜가지고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진 그 구약 성서, 야훼의 이름, 아름다운 그 영적인 그 유산,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서를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구약의 해박한 그 율법과 그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구약을 알아야 거기에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그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입성할 수 있는 그 게이트를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구약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신약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이스라엘, 그분들의 12지파가 이 새 예루살렘의 그 게이트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성에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이요, 12기초석이 있어요. 자, 14절 봅시다. 14절 보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게이트는 12지파, 구약의 12지파로 되어 있고요. 그 성의 파운데이션, 기초는요, 12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건물들은 기초가 어디에? 땅속에 다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기초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12층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12층. 그 12기초석에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12사도가,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졌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졌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의 그 가르침과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 그 크기를 봅시다. 크기를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 이 어려운 말이고 이 번역을 다르게 현대인이 읽을 수가 있는데 길이와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은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러니까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보세요. 그 갈대로, 그 당시에는 그 자가 없었기 때문에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했거든요.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요.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을 현대 이렇게 우리 그걸로 환산하게 되면, 마일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냐? 1,500마일이라고. 1,500마일. 1,500마일 감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제가 뉴욕에 부목사로 이제 그 뉴욕 성결교회 갈 때 우리 가족이 밴을 가지고 4박 5일 거기 갔거든요. 일주일간 갔거든요.
대륙을 횡단해서 갔는데 그때 마일리지를 뉴욕에 도착해서 보니까 3,500마일 좀 나오더라고. 3,500마일. 이렇게 남쪽 40번 도로를 쫙 갔거든요. 일주일 걸려서 갔는데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LA에서 뉴욕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냐? 2,541마일이라고 그래요. 2,541마일. 우리는 약간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1,500마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1,500마일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사이즈가 되느냐? 약 대충 잡아서 달의 크기만큼 된다는 거예요. 달의 크기만큼. 근데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어떤 면적을 잴 때는 가로와 세로를 주로 재잖아요. 가로와 세로를 주로 재잖아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높이도 1,500마일 높이도 그 높이에 12층이 있는 거예요. 12기초가 쫙 있는 것이 12층이. 그러니까 여러분 높이가 1마일이란 말이에요. 1마일. 1마일짜리 높이 천장으로만 생각했다. 아니 그게 아니지. 1,500마일을 12로 나눠보세요. 몇 마일 굉장히 높은 거예요. 천장도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계산하기 참 어려운데 어떤 학자들이 해보니까 한 사람이 1 스퀘어 마일 정도만 차지해도 30억 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높이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그게 12층이 돼 있고, 이야 참 놀랍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그 성은 벽옥으로 과거는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금이 얼마나 아주 퀄리티가 좋든지 맑은 유리 같아. 맑은 유리. 최고의 자, 그 다음에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여기 엄청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좋은 보석들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지나가고 21점 그러니까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야. 여러분 문이 하나가 한 진주야. 문 하나가 엄청난 천국 진주문이란 말이에요. Pearly Gate.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보면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스팔트 길이 다 정금이란 말, 정금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막 목숨 걸고 돈을 걸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금이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천국에서는. 이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그대로 크리스찬이 좋아한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것도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그거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현찮게 보는 것도 우리가 현찮게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 시편에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보이는도다. 그럼 우리도 성도가 죽는 걸 귀히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좋게 여기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여기는 걸 나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 그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담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문은 12진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의 길은 맑은 정금이더라. 예. 그 다음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는 특별히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성과 속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 같이 사시기 때문에 특별히 뭐 여기는 성전이다 해서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특별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특별히 뭐 햇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햇빛같이 비치시니까 밤이 없고 항상 문들을 열어놓는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면서 27절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시가 이제 22장에 계속 설명이 나오는데 또 22장 1절 보니까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가든과 같은 거예요. 가든 시티예요. 가든 시티. 뉴저지가 가든 스테이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그 바다는 없지만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런 가든 라이크 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니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그 아들과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전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영원토록 주님 좋은 나라에 가서 살게 될 때, 우리의 그 사랑하는 가족이 안 보인다고 맨날 슬퍼한다 그러면 그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다 없어지는 거야. 이전 것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좋은 건 기억나. 사람들 알아볼 수 있겠지만 나쁜 기억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나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몇 절에 나오더라. 4절, 21장 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픈 것도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쭉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쫙 찾아, 거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모든 그 옛날 것들이 생각이 안 나야 돼. 그 생각나면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 안 보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기억은 남지만 안 좋은 기억은 다 사라지니까 그게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이죠.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도시를 우리 22장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자, 여기에 보면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7절과 8절 한번 봅시다. 7절과 8절. 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죠?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기는 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 영광스러운 그 유업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기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뭐 한두 가지만 찾아봅시다. 자, 2장을 보면 2장을 보면 17절과 11절 한번 봅시다. 여러 번 나오는데 몇 가지만 2장 7절과 11절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둘째 사망,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죠. 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 이기는 자 굉장히 많아.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이기는 자.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그 앞에 보면 요한일서 5장에 좀 자세히 나와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 요한일서 5장 그 앞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걸 좀 더 디테일해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나를 이겨야 돼. 자기를 이겨야 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럼 뭘 이겨? 그러면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 온 것이다. 이 이생의 자랑도 끊어버리고 정욕도 이런 걸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이겨야 되거든요. 그걸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마지막 더 나가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탄의 역사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결심하고 이를 악문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해주냐?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근데 방해가 안 된다. 중요한 게 내가 방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항상 방해거리가 돼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나가요. 그러면 주님이 전쟁은 현재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그 좋은 예화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새 이제 9시에 우리가 기도해 하다가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사사기를 읽고 보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 미디안에 관한 이야기를 알죠? 미디안이요, 엄청난 숫자에 들어왔는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잖아요. 어떻게 물리쳤어요?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쳤는데 그 기적적으로 이기게 한 거야.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야 기드온아, 너는 한 손에 그 횃불을 항아리 속에 들으라.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손에 나팔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미디안이 막 그 해변에 모래처럼 많이 온 거야. 근데 하나님 300명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 기도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원도 인간인지라 막 두렵고 떨렸죠. 그렇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로 확신을 준 다음에 그 기도원들이 적군이 잠들고 있는 그 진해 사방으로 포위한 거 300명이 포위해가지고 한밤중 돼서 기도원이 막 신호를 주니까 그 300명 무사들 사방으로 둘러있다가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항아리 깨트리면 어떻게 돼? 햇불이 막 빛이 나가잖아. 근데 한쪽 손으로는 나팔을 막 불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다가 펄떡 일어나서 웬 대군이 쳐들어왔나 하고 자기들끼리 막 옷 주워 입다가 창으로 서로 찔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자멸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기도원 300용사들은 싸운 거 없어. 어떻게 했어?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보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완전히 점령이 쫓아내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 자유를 얻었거든요. 이게 뭘 말하느냐?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 고집과 죄송합니다. 이 지랄 같은 성질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나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싸우면 이기는데 중요한 것은 항아리가 횃불을 이렇게 가리고 있단 말이야. 항아리가 횃불을 가리고 있어. 횃불은 성령님이 역사해. 항아리는 내 자아를 말하는 거야. 자아. 내 인간의 자아. 이게 죽어야 돼. 자아가 깨질 때 생명의 빛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 예수께서 뭐예요?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6장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다시는 죄에게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자아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갈 때 나도 2000년 전에 신비하게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내가 자아가 살 녹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추장스럽게 항아리처럼 이 햇불을 가로막고 있다면 빛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꾸 이 시간을 10분이고 많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자꾸 그런 시간을 가져므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예수님의 빛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자꾸 내 자신이 녹아질 때 예수의 빛이 흘러나가서 전쟁에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기는 자가 될 때 기도원의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 깨지면서 한 손을 뭐라 했어요? 나팔을 불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소리 지르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자아를 자꾸 깨트리면서 그 예수님께 주님 나를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 안에서 주님이 나가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주님이 나가야 돼. 주님이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가면 방해만 되는 거야. 방해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할 때 내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상금을 크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이 놀라운 그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받으려면 날마다 나 자신 속에 항아리를 깨트리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죽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다. 내가 오늘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먹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에브리띵이십니다. 내 혈기가 나올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 고집이 나올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러면 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우리 안에 나를 가로막는 큰 하나님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아라고 하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져야만 생명의 빛이 나가서 원수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 항상 방해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교만. 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빛이 오셔야 주님의 빛으로, 주의 생명으로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업을 조금만 받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금메달을, 동메달이 아니라 금메달을 사모여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예수님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는 작아지고, 나는 쇠약해지고, 나는 녹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